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붙드셔서 성례의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되는데 또 그 순서를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이 말씀에 또 특별히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과 또 이제 예수님의 기도지만 사실 이제 제자들도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런 이제 상황으로 오늘 이 말씀은 다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여기는 없어요. 너희를 위해 기도해라는 거죠. 그래서 40절, 46절에 보면 두 가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기도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죠. 그들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여기 올라왔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명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명, 마지막 그 사명을 이제 마지막 이루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 자신에게 또한 기도가 필요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만 기도해야 될 게 아니고 제자들도 기도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였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제자들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돼 있고 예수님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약해질 대로 약하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주님이 사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생애를 살아오셨는데 세상에 오시고 또 공생애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제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아주 이렇게 약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제자들도 정말 그들이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지고 신앙의 큰 낙심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그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53절 읽지 않았지만 5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너의 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들을 딱 잡고 이제 모든 걸 장악해서 주도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성전에 가르치고 이럴 때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어둠의 권세가 장악해서 지배하고 역사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제자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다. 이제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 이제 어떤 문제에 처해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 경비대, 이 경비대장이 경비대를 끌고 막 이제 무기를 들고 포성줄을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저희들이 홍군을 해가지고 칼을 들고 막 한 종의 그 한 상대편의 귀를 쳐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그냥 예수님이고 뭐고 다 그냥 도망쳐버리잖아요. 나중에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죠. 베드로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내가 주님 따라 갑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 감옥에 갈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면 내 죽는 데까지 가서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죠. 자신을 장담하고 큰 소리 치지만은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고 말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막 낙심하고 이제 끝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해서 중보했다는 거죠. 그 왜 기도했냐? 사단이 니를 밀가부로, 이 어둠의 권세에 장악돼서, 어둠의 권세에 휘둘려서 이렇게 되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3년 동안 배워도 이 상황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휘둘려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중보 기도를 하셨고, 기도 때문에 네가 이제 결국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될 텐데 회개하고 네가 이제 온전히 서게 되면 형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다. 이게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이들을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당부해 놓으신 일이 없었다면 아마 이들은 다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거단 말이에요. 우리를 씌우면 뭐 이제 예수 굿바이 하고 교회 떠나고 뭐 세상에 살다가 뭐 세상 사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이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때를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유월 만찬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그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이후에 또 내가 이 다음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 일이 정말 안 좋은 일인데 내 신앙을 유혹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내가 예수마도 부인하고 막 완전히 세상으로 갈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훤히 눈앞에서 본다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뭐 누가 가족 가운데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걸 내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보이신 내가 무슨 직감으로 알든 꿈으로 알든 그렇게 알게 되면 내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꼭 알아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꼭 알아야.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자신 있다는 건 그거 아닙니까? 예, 뭐가 자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앞날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고 탄탄대로를 이렇게 열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보다 잘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돼요. 그건 큰 교만이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뭐 교만하려고 교만한 게 아니라 무지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있었고 무지하니까 교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놓고 가서 하는데 안 해요. 다시 오셔서 기도합니다. 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1시간 기도와 또 자고 있는데도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졸며 잡니다. 또 깨웁니다. 왜 기도 안 한다고 안 했어요, 이들이? 왜 기도 안 했어요? 쟤네들이 뭐 때문에? 45절 같이 읽으면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갔어. 뭘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마음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내가 금요일과 기도해야 되고 뭐 내가 새벽 기도라든지 다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은 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제자들은 슬픔에 의해서 그렇게 앉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태만함이라든지 우리 마음 안에 뭐 큰 문제가 있겠나 그런 안일함이라든지 아이고 막 기도 안 해도 뭐 결국 살아가더라는 뭐 이런 합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작용이 일어나니까 기도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마음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이제 지방 내 한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좀 하면서 서로가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가 목회적 정보도 나누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도전도 받고 배우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해보자. 그래 많이 강조한 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바닥을 향해서 막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은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성령이다, 성령.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엠 바운즈라는 분이 있어요. 엠 바운즈.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기도 전집이 이래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구해가지고 이제 너무 전집이 쭉 구우니까 각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나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 재본하는 데를 아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님이 이제 기도를 계속 해와가지고 지금 전세로 있는
상태지만은 그 교인수도 뭐 사실 우리 교인보다도 좀 우리 재적수는 못하죠. 못한데 목사님이 막 얼마나 기도에 매달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힘을 내서 교회를 위해 헌금도 하고 이래서 몇 년간 계속해서 다 쓰고도 이력이 남는다는 거예요. 한 해에 결산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이 모여져 있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을 마련하려고 그 이제 유치원 했던 거를 이제 3층 건물인데 그걸 이제 요즘 건물 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여기에 이제 은행에 좀 그 또 이제 알아본다고 같이 이제 제가 소개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볼 때 그게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 성도들 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마음들이 특별히 돈에 대해서 말이죠. 저도 우리 교인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게 전과는 확 달라졌다는 거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걱정이 되는 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으실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교회다가 뭐 바치고 이익을 떠나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물건을 거두고 가면 어쩌나. 하나님이 물건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셔야 물질이 있어야 또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뭐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나이 든 분들은 또 나중에 일도 못하고 하면 뭐 이렇게 노후에 살아갈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업장이나 직장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색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물건을 거두고 가시면 무슨 복이 오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그 법칙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나는 하나를 심었어요. 씨앗 하나를 심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거두게 하셔요? 30배, 60배, 100배. 그게요 딱 맞는 얘기입니다. 씨앗 하나 심으면요 몇 알이 나냐면 대개가 25알 내지는 30알 뭐 이 정도 맺는 거야. 알이. 밀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를 심는데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으로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심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이제 하늘에 하나님께로 심는 씨앗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텐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참 제가 참 같이 이렇게 목회에 대한 교제를 하고 나도 도전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 참 시급한 문제가 이 다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기도의 회복이다. 기도의 회복이다. 여러분 그 한 10년 전에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거꾸로 갔어요. 한국 교회는요 급속도로 봉하면서 그 10년 차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20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10개 이상이 됐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내리막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연구한 목사님들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미국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이 5분 내지 10분인 거예요. 그러나 한국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은 최소가 30분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1시간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1시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많이 하시죠. 평균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뭐 우리 기억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나 기도원 집회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기도 차이인 거예요. 기도 차이.
여러분, 이 기도 차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 내가 무슨 뭐 병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나 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고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하시는 이런 것들과 대입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힘입지 않고 이렇게 살면 유지나 점점 적어지고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약한 자들을 앞세워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공략하고 공격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지낸다면 반드시 우리는 정말 힘든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참 조금 후에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형으로 처형이 되실 텐데 이 마지막 상에도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알게 하고 배우게 했어. 이후에 이들이 이제 제자들로서 또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이제 좋은 본을 보이시는데 특별히 이제 이 기도의 본이에요. 기도의 본.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 보고 기도하러 가자고 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제 각자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으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돌 던질 만큼이잖아요.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하면 뭐 다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 던질 만큼 우리 저 김병욱 집사님 좀 있는 저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기도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좋은 본으로 보이시기 위함이야. 주님이 뭐 비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자들 이런 상황에 나를 위해 좀 기도도 안 해주고 하나님한테 고자질 하려고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한 기도가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떨어져 기도하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볼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주님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39절에 보면 주님이 이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려 가시는 이 기도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를 몰라도 돼요. 하지만은 내가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를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뭐 내가 정말 큰 어떤 그 난관이나 환란이 올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다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때 일어날 일을 위하여 대비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대비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앞으로 될 일을 위하여 다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 네가 조금 있으면 날 부인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할렐루야. 때를 몰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습관을 따라서 이제 공간 복음에는 다 같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을 앞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것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습관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걸 기도를 습관 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습관을 들이기를 식사 때만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되겠어요? 성경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머리는 참 이렇게 확실해요. 머리는 이 마음의 문제지. 그렇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시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을 기도하지 못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을 기도. 물론 뭐 한 번 기도합니다. 뭐 내가 식사 때도 하고, 내가 자고 깨고 할 때도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기도했듯이 온 성도가 주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기도하는 모습도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어떻게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다른 기도예요. 본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기도는 대개 서서 기도해요. 한 손을 들어 기도하거나 두 손을 들어 기도하거나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기도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기도를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이러한 참 상황을 우리가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기도는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주님이 뭐 이렇게 힘쓰고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통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주님은 정말 이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연약해져 있다. 연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예민한 이런 어떤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그 기도를 돕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통해 교통하시며 내 앞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도록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문제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다 대비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결국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정말 100% 순종하고 가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네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데를 지켜 행하면 네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순종해. 우리가 근데 순종, 예수님도 지금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제 아들은 슬픔에 쌓여 기도도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잘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통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정말 힘을 더해 도와서 이르러야 할 그 기도의 목표점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바리게이트를 쳐셔서 귀신들이 역사치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 사실 예수님께서 골고다보다도 오히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골고다 위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결단했다. 순종을 결단하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순종을 죽기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기도했었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이런 차원으로 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참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참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봄이 되면 차량도 운행하고 이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주저앉은 성도들도 오게 되고, 교회 안에서요 성령이 자꾸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막 역사해야 오고 싶지 않는 사람 마음도 막 확 뒤집어가지고 끌어서 오게 하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길 지나가던 사람들도, 길 지나갔던,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 지나가다가 막 찬송 소리가 여기 들리는데 그 찬송 소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찬송이면 막 그 찬송이 가서 그냥 그 영혼을 확 끄집어서 여기 와서 앉게 하는 거라. 그런 감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길가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집사님들 가운데 주일날 차 타고 가다가 뭐 이 길가에 교회가 있으니 와서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또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들도 있잖아요. 좋은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저희 수적인 것도 봉하고 믿음의 깊은 성장도 이루고,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이 예배당도 좀 이렇게 예배당 모양을 갖춘 예배당도 좀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세우고 성도들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은 참 이렇게 감람나무처럼 말입니다. 잘 자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기도에 함께 하시길 참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